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또 한 주를 쉬니까 좋기는 했는데 또 말씀을 많이 놓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잘 따라가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게 또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4장부터 16장이 이제 하이라이트죠.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우리가 잘 아는 순환받고 고난받는 그 예수의 모습을 마가는 정말 자세히 그려놨습니다. 오늘 1, 2절 봅니다. 때가 왔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 명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야, 이것만 지나면 이제 시행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때를 미뤄뒀습니다. 이 6월절이요, 굉장히 큰 민족 대명절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6월절 제사를 드렸지요. 그래서 그 시기를 지금 피하려고 합니다. 참 악한 일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하죠. 이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생각은 명절을 지나고 명절이 끝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행하려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 시기를 피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사용하셔서 이 D-Day를 바로 명절로 정하셨지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통하여 이루신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 사건이 나에게까지 미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의 구원과 사랑입니다. 이 6월절에는 전통적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출애굽 때 6월절 때 뭐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면 이 죽음의 사신이 이 문을 넘어갔습니다. 모든 장자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참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자 사랑과 은혜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하루라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하는 거죠. 마찬가지 당시에 이 사실을 깨달은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의 이야기 3절부터 9절 말씀.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이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지칭합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르실 때마다 숙소로 사용하는 곳이 자주 들리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이 베다니의 마지막 방문이지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문둥병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이 여인은 매우 비싼 나드 한 병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병을 깨어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릿결로 발을 닦았다고 기록을 하였지요. 이 기름을 부어준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로 볼 때는 자주 일어났던 일입니다. 손님이 오면 기름을 부어줍니다. 머리에도 부어주고 손에도 부어주고 발에도 부어주고 전통적인 일이죠. 그 부어준 일은 무엇이냐? 이 행위로 인하여 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겁니다. 이 손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 향기가 온 집안을 퍼져나가면서 이 손님으로 하여금 정말 웰컴, 정말 잘 영접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류 최대의 손님으로 영광받는 손님으로 대접을 한 마리아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로 향할 때 이 예수님 사역에 미리 장례를 표시하는
그런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죠. 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왜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화를 내죠. 분노합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화를 낸 자는 가롯 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이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함이었을까요? 이 화내는 이유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었을까요? 그 기회를 놓쳐버려서 화가 났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행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난받아야 합니까? 칭찬받아야 마땅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상 일에 열정을 쓰죠. 시간을 씁니다. 돈과 물질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거를 마련할 때도 목돈이 필요하죠. 또 사업장을 운영할 때도, 직장을 다니면서 뭔가를 할 때도, 배울 때도 우리는 시간도 투자하고 정성도 투자하고 많은 물질을 투자하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 대단하다. 칭찬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못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죠. 그런데 교회에 헌금에 물질을 사용하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사람들은 비난을 하죠. 화를 냅니다. 왜 낭비하냐고, 왜 허비하냐고 오히려 따져 묻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낭비일까, 허비일까요? 우리는 이런 모습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구속하셨는데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감사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데 이런 비난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런 비난으로부터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더욱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하죠. 만약 그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깨달았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아마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니까요. 오늘 이 마리아의 믿음 어떻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이 묘사하는 마리아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멀리 오시면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가서 엎드려 절하고 경배한 여인입니다. 오늘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는 자기의 전 재산일 수 있는, 아니면 결혼 지참금일 수 있는 이 향유를 깨어 부어 드렸습니다. 제자들에게 혼나면서까지, 욕먹으면서까지 왜 그랬을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마리아는 이해하고 깨달았죠. 이제 곧 예수께서 진짜로 죽으러 가신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 하는데, 뭐라도 드려야 하는데 전부를 드리고 싶었던 마리아, 이것이 그녀의 사랑 아니었을까요? 제자들은 세속적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것은 1년 연봉이죠. 지금으로 3천만 원, 5천만 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자. 물론 좋은 취지입니다. 나쁘지 않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6절,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째서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원하면 언제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죽기 전에 내 장례를 위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이 여인이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자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고 칭찬합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내 장래를 위함이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최고의 칭찬을 받은 마리아입니다. 세상에서는 수많은 일이 일어나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런 일들이 오래 기억되는 일도 있지만 금세 사라지는 일도 많습니다. 개인에게도, 단체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나라에게도 그렇지요. 많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만 지금까지 기억되는 일 대부분 없습니다. 금세 사라집니다. 또 새로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 중에 오늘 이 여인의 사건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의 행위가 아닌 그녀의 믿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길 원했던 그 믿음, 예수님의 장례를,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믿음이죠. 주위의 소리와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행하는 그런 믿음.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심금을 울렸으면 합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보자면, 한 가지 실천이 천마디의 말보다 낫다는 것이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실천했지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만 알아주면 되는 것이죠. 주님만을 의식하였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아름답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10번, 20번 고민하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 위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허비가,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돈꾀를 맡았다, 즉 재정을 담당했다. 그런데 훔쳐가는 도둑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을 쏟아 부었죠. 하지만 자기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은화 30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을 메었죠. 자기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나 허비가 아닙니다. 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과부가 드린 그 2렙돈을 기억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을 위한 소비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좋은 일, 아름다운 일,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찾고 그 뜻을 내가 매일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며 할 수 있는 것들은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일, 좋은 일, 칭찬받아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지내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고 우리 또한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날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그 은혜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 성령이 나를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께서 당하실 그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과감한 결단, 위대한 결단을 한 이 여인의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십자가 사랑,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 그 사랑에 동참함으로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하루하루 성숙해지고 굳건해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준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내 모든 것까지도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 또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세례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7명의 성도들과 9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성찬식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24일 있을 세례식과 성찬식,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세례받는 이 주님의 예비된 자녀들, 이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고 정말 주님의 귀한 자녀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랄돌이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오늘 검정고시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검정고시 보는데 떨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진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시고 교사 연수와 개학, 정말 이들을 통하여서 이 학교가 주님께 쓰임받는 학교, 정말 이 마리아의 믿음처럼 칭찬받는 그런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이 방학 기간 동안 주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매일 성경 말씀 큐티를 통하여 매일매일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아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사 되신 예수께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이 마음과 정성을 하늘의 창고에 쌓아둡니다.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니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이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